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승리 우리에게 주셔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니리. 다시 한번 우리가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승리 우리에게 주셔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근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니리.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니리.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가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을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몽에 매여 울고
없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너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가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우리 오늘 에베소서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이 됩니다. 이 장 12절부터 14절 사이 말씀 같이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곳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할게요. 대표 기도는 김현정 전도사님이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일의 평화 기도회를 1907교회에서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새롭게 창조된 오늘이라는 이 값진 시간 속에서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동참하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은혜로운 기도회가 되게 하옵소서. 혼탁하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섭리를 바라봅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도 인간의 희로애락도 주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세일의 평화 기도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간구하는 기도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 통일을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로 결단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우리 마음에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인 것들이 있다면 말씀 안에서 깨어 거듭나게 하시고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분부하신 기도의 분량을 충실히 순종하는 거듭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 한 구절 더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김스일가를 위한 노예국으로 전락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엄연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움직이는 생명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허락도 없이 강제 주거하여 탄압하는 북한 정권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어디에나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시고 자기들의 잘못을 통회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북한 정권 아래 탄압받으며 신음하는 북한 동포들, 나의 고륙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유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한국교회와 한국 성도들의 옆에 허락하신 탈북민들을 통해 한국교회가 잃어가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깨어나게 하시고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의 빛과 소금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1907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님, 우리 마음에 말씀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깨닫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높이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특송하고 합시다. 최혜성 전도사님이 특송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에서부터 자랑스럽게 불던 하모니카예요. 이렇게 여기서도 하모니카를 하나? 네. 하모니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최혜성 전도사입니다. 드럼으로 함께하는 김철진 형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교회에 다양한 분들이 많죠. 다양한 달란트를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예,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굉장한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는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남북이 38선이라는 벽이 있잖아요. 그것과는 비교가 할 수 없는 무서운 벽이 있었어요. 38선은 물리적인 장벽이니까 허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벽은요, 물리적인 장벽이 아니에요. 이 정신적인 장벽이에요. 이게 몇 년 동안 만들어졌냐면 1000년 이상 어느 정도로 이렇게 굳건했냐면요. 1000년 이상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바라볼 때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무할례자들. 무슨 말이냐? 자기네는 할례자고 저 사람들은 무할례자들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민족이고 저 사람들은 개돼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너희들은 아무리 고상하게 산다 해도 결국 죽어서 다 지옥에 갈 사람들이고 우리는 천국 갈 사람들이다. 이렇게 믿은 것이 1000년 이상이에요. 이것을 깰 수 있는 힘은 지구상에 사실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아무리 짓밟아 죽여도 이 생각을 버리지 않아요. 그건 증명이 됐어요.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 이후에 나라를 잃고 온 세상 민족에게 그 참혹하게 짓밟힌 역사가 2000년입니다. 2000년이 지난 다음 다시 나라를 만들었는데도 그 생각은 지금도 여전해요. 여전히 우리는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지옥으로 갈 짐승 인간 아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건 지금도 여전해요. 2000년을 짓밟았는데 이거를 인간의 힘으로 허물 수 있을까요? 이거 불가능합니다. 이거 38선은 장벽도 아닙니다. 여기에 비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왔다 가신 이후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방인들에게 들어가서 교회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 안에는 유대인도 들어오고 이방인도 들어오기 시작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용납이 안 돼가지고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그렇게 죽이려고 해요. 어떻게 유대인하고 이방인을 한 그릇에 담을 수 있냐? 이것부터가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는 지금 1000년, 2000년을 지나서 지금도 건재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도저히 허물 수 없었던 벽, 그것이 허물어졌고, 그런데 그 벽이 어떻게 허물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평의 복음 때문에 이렇게 허물어지고 서로 하나로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거 우리 민족에게는 정말로 의미심장한 말씀이 되겠죠. 우리는 지금 한 70년 분단됐나요? 70년이 분단됐다가 다시 만났는데 하나 되나요? 지금 제가요 한국에 와서 이렇게 처음에 그 사회생활을 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래가지고 우리 민족이 하나 되겠나. 그때 제가 뭘 깨달았냐면요. 38선은 우리 민족을 이렇게 전쟁을 막아주고 있구나 하는 걸, 만약 38선이 열리면 내전이 일어나겠구나 하는 걸 여기 한국에 와서 사회생활 하면서 겪었어요. 그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더불어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도 불편한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 교회는 남한 성도님들이 한 30%, 북한 성도님들이 한 70% 정도 지금 모여서 신앙생활 하는데 제가 가끔씩 물어봐요. 이렇게 불편하지 않으세요? 그 남한 성도님들 보고 문화가 너무 달라서 불편하지 않으세요? 하니까 아닌데요? 다른 걸 못 느끼겠어요? 하니까 뭐가 다른데요? 다들 이래요. 다름을 느끼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뭘 다른지 이렇게 그 표본을 끄집어내서 제가 이렇게 뭔가를 설교를 준비해 보려니까 표본이 없어요. 어떻게 특별히 다르다는 걸 느낄 만한 여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가 갑자기 준비 없이 38선이 이렇게 어떤 외적인 충격에 의해서 사라진다면
그 혼란은 상상을 못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서로 아무 차이를 못 느끼고 서로 이렇게 하나가 돼 간다는 이 힘을 우리는 저 가져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나? 있습니다. 저는 좀 이렇게 거창한 구호, 이론 이런 걸 좀 싫어해요. 항상 현장에서 우리가 적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쪽으로 저는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도 남북한의 전쟁 없이 평화롭게 통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이 있겠나 하고 고민을 하다가 저는 인간의 어떤 이념이나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아이디어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그 복음 안에서 평화로운 통일을 만들어 주시려고 일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조금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이거는 요 상황을 이해를 하시려면요. 우리나라의 분단은 냉전이 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념이 그 거대한 두 이념이 서로 대립하면서 그 여파로 우리나라가 분단이 됐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만 분단이 된 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분단이 됐습니다. 이념 대립 때문에. 그런데 이게 공산 정권이 붕괴를 하면서 소련에서 공산 체제를 포기하면서 이념적인 대립이 대부분 끝납니다. 그러면서 그 냉전이 끝나잖아요. 그래서 냉전이 끝나니까 이 이념으로 대립했던 나라들은 다 이렇게 다시 하나로 돌아갔어요. 근데 유독 우리나라만은 이게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 표면적으로 보면 정치적인 두 체제의 다름 때문에 보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봤어요. 북한 정권은요. 뭐예요? 예. 이렇게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끊어져요, 필름이. 어디까지 했죠? 봐요. 여러분들도 안 들었네요. 예. 북한은 처음에는 공산 이념으로 이렇게 러시아에서 수입해온 공산 이념으로 국가를 시작을 했는데 일찌감치 북한은 뭘 만들어냈냐면 그 공산 이념에서 탈피를 해서 주체사상이라는 또 다른 이념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주체사상을 가지고 김일성 종교라는 새로운 종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북한은 더 이상 이념국가 아닙니다. 북한은 사실 종교국가로 완전히 변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념이 사라져도 북한은 그 체제가 허물어질까요? 안 허물어질까요? 허물어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일찍부터 종교국가 시스템을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오히려 이념이 사라져도 오히려 더 굳건해졌죠. 경제가 완전히 몰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체제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남북한의 대치 상태는 끝나지 않았고 지금 계속해서 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한국교회가 북한 선교를 시작한 역사가 대충 한 20년 정도가 돼요. 97년도 이후에 탈북민들이 이렇게 막 쏟아져 나오면서 사실상 본격적인 북한 선교가 시작되면서 북한을 체험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사회가. 근데 처음에 접근을 이렇게 했어요. 가난한 이념 국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하고는 다른 가난한 이념 국가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이념만 좀 바꾸면 쉽게 하나가 되겠지. 그리고 저 이념이 그 사회주의 체제라는 이념이 잘못됐다는 게 이제는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으니까 굉장히 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상대는 이념으로 이렇게 다른 게 아니라 뭘로 다르죠? 이미 신앙이 다른 신앙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란 걸 눈치를 못 챈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념이 다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상대를 해왔고 접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됐나요? 열매가 있었나요? 사실상 그 들인 노력과 시간에 비해 보면요, 사실상 제로에 가까워요. 이렇게 처참하게 실패한 선교 역사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는 우리의 상대가 가난한 이념 국가가 아니라 종교 국가라는 걸 인정을 해야만 하는 시점에 와 있어요. 우리의 실패를 뒤돌아보면서 우리는 왜 실패했는지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상대가 종교 국가라고 하면요, 이건 정말 문제가 만만치 않아요. 이건 정치력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군사력으로 해결될까요? 도도가 안 돼요. 만만하게 보고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들어갔다가 종교 국가였잖아요. 아프가니스탄을 결국 쫓겨나오잖아요. 그 엄청난 돈과 정치력과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결국 철수해 오잖아요. 상대가 종교 국가라는 걸 생각 안 했고 그냥 체제만 붕괴시키면 저 나라가 우리한테 온다고 단순하게 믿고 들어갔다가 처참하게 실패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상대하는 나라는 아프가니스탄처럼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라 무슨 나라라고요? 또 다른 신앙을 가진 종교 국가라고요. 이거는요, 짧고 효과가 분명한 방식으로 접근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정말 길고 긴 인내에 가정이 필요한 영적인 싸움을 필요로 하는 싸움이겠죠. 이제 다 왔다고 생각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저는 이제 시작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통일이 제가 왔을 때부터 남한 분위기가 어땠냐면요. 통일이 5년 후에 올까? 10년 후에 올까? 다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20년이 지났어요. 아직도 5년 후, 10년 후를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집회를 안 나갑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이렇게 북한 선교 개념과 남한 교회가 듣고 싶어 하는 개념이 너무 다르니까 저만 이상한 사람이 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집회를 안 나갑니다. 그냥 제가 할 일을 묵묵히 할 뿐이에요. 한국 교회는 이 상황을 이제는 받아들여야 될 시점이에요. 제가 20년을 떠들었는데 아무도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 듣는구나 하고 포기를 했습니다. 어렵죠. 상대가 종교 국가라고 하니까 이념 국가라고 생각할 때는 훨씬 쉬워 보였는데 그런데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이것이 북한의 희망이에요. 여러분들의 희망이 아니라 북한의 희망이에요. 나는 그걸 봤기 때문에 지금까지 넘어지지 않고 이 길을 걸을 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종교 국가인 북한을 허물기 위한 전쟁을 하나님이 일찍부터 그 안에서 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까지 우리 방식으로 북한을 바라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소경처럼 보지를 못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다른 눈을 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잘 보였다는 거예요. 제가 20년 동안 한국 교회를 향해서 떠들었던 게 그거였잖아요. 북한에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들. 그거를 계속해서 전했어요. 한국 교회가 이 전쟁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그 전쟁을 조금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아무튼 해봅시다. 이 짧은 시간 안에. 북한의 종교 국가가 김일성 종교라는 이 북한 종교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종교인지 남한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제가 체험한 한두 가지만 설명할게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못 갔어요. 왜 못 갔냐? 오륙이 멀쩡한 사람이 당시 북한에서는요, 장애인 빼고는 모조리 데려갔어요. 그래서 당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 못 갔다 하면 진짜 장애인만 남았어요. 그래서 군대 못 갔다 하면 사회적으로 어떤 시선을 받아야 되냐면 어딘가 부족하구나. 근데 저는 진짜 오륙이 멀쩡했다고요. 지금 봐도 그렇잖아요. 근데 못 갔어요. 왜 못 갔냐? 그래서 군사동원부에 가서 막 항의를 했어요. 왜 나는 못 가냐고 했더니 군사동원부장이 내 문서를 제 앞에 보여주더라고요. 야, 봐라, 너 눈깔이 하나 없고 다리가 하나 없고 이게 왜 뭔 일이냐 봤더니 저희 어머님이 저희 학교 신체 검사를 했거든요. 저를 완전 폐인 같은 장애인으로 만들어 버렸더라고요. 군대 안 보내려고. 이거 못 바꾼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바꾸지 않으면. 그래서 어머니한테 가서 빌었어요. 무릎 꿇고 빌었어요. 눈물 뚝뚝 흘리면서 지금도 생각나요. 나 군대 좀 가게 해달라고. 내가 이 군대 못 가면
이 나라에서 사람 취급을 못 받는데 앞으로 내 인생을 여기서 어떻게 살아내냐고, 그 수치를 어떻게 감당하냐고. 그때 저희 어머님이 눈물로 사정하더라고요. 군대 가지 마라 하고. 왜냐, 그때 당시 군대는 한국 군대처럼 뭐 매트릭스에서 자는 군대 아니에요. 가서 살쪄서 돌아오는 군대 아닙니다. 6개월, 그때 당시 저희 부모님들이요, 군대를 보내면 한 6개월을 기다렸어요. 6개월 기다리다가 안 오면 마음을 놔요. 왜냐, 영양실조 걸리면 6개월 안에 결론 나오거든요. 6개월 전에 6개월쯤 되면 돌아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야, 누가 집에 왔단다고 가서 입을 확 열어보면 젓가락 같은 게 누워 있어요. 그럼 못 먹이면 가는 거고, 먹여서 돌아오면 다시 군대 끌려가는 거고. 그런 군대를 저는 지금 가고 싶어서, 제가 이상한 사람 아니었어요. 그때 북한 분위기가 다 그랬어요. 그런 군대를 가는데 우리는 찬양을 부르면서 갔어요. 김정일 장군을 위해서 총알바지가 되겠다고, 폭탄이 되겠다고, 그걸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그리고 여학생들은 꽃다발 흔들면서 막 환영해주고, 우리 너무 행복하게, 그리고 끌려간 게 아니라 달려갔어요. 그리고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저는 2명의 누님이 집에서 굶어 죽었어요. 이만하면 화가 날 만하죠. 근데 저는 그 체제에 대해서 의심조차 안 했어요. 이건 김정일 장군님이 나빠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미국 놈들이 우리를 경제 봉쇄해서 이렇게 된 거야. 그냥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놈이 나쁜 거지, 우리는 김정일 장군님은 신과 같은 분이라서 1.1핵도 오류가 없어. 이 믿음은 요만큼도 바뀌지 않았다고요. 중국에 와서도 그래서 굶어 죽기 싫어서 도망쳐 나온 주제에 중국에 와서 중국 사람들이 막 욕을 하거든요. 김정일을. 그 뚱땡이 같은 놈이 막 이러면서 막 욕을 해요. 그럼 막 싸웠어요. 어디 우리 장군님이 종남을 함부로 부르냐고 막. 저만 그랬어요? 대부분 탈북민들이 다 이랬어요. 임산부가 굶어 죽으면서 찬양을 하면서 굶어 죽었어요. 이런 신앙 기독교 안에서 봤어요? 장담하는데 한국 기독교 신앙보다 100배는 이상이에요. 이 느슨한 기독교 신앙이 김일성 종교를 깬다고요? 그럼 깨세요. 택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아름다운 기감적인 말들, 그거 북한에 가면 더 많아요. 북한 사람들은 그런 말 듣는 거 본 적 있어요? 저기 노동당 비서보다 말도 못하는 게 이루고 앉아 들어요. 그런 류의 접근, 아름다운 음악, 아름다운 그 기감적인 자료들, 북한에 넘치게 있어요. 오히려 더 아름다웠고, 더 사람의 심금을 울렸고, 이게 북한의 김일성 종교입니다. 왜 이념이 아니고 종교라고 그러냐면요, 이념이라는 건요, 하나 그 인간이 잘 살기 위한 하나의 아이디어일 뿐이에요. 그런데 종교는 뭘 인간에게 제공을 하냐면요, 사후 세계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를 제공합니다. 이념은 그걸 제공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김일성 종교는 그 모든 걸 제공했어요. 김일성에게 충성하면 영원한 생명 줄게. 그리고 나만 믿고 따라와.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걸 다 공급해 줄게. 실제 공급했고, 그런 신이었어요. 이것이 김일성 종교입니다. 지금은 이거를 허물 수 있는 나라는 없어요. 지구상에 어떤 나라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김일성 종교를 깨기 위해서 수십 년 전부터 거기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지속되는 흉년들, 자연재해들, 이 과정은 수십 년 동안 북한에서 김일성 우상숭배 괴를 같이 해서 진행됐고, 그리고 제일 먼저 하나님이 붕괴시킨 게 뭐냐면 배급 시스템을 붕괴시켰어요. 왜냐? 우상숭배의 뿌리가 배급 시스템에서 나왔거든요.
왜 배급 시스템을 붕괴시켜야 되냐면 북한의 배급 시스템은 양식을 나눠주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인간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했어요. 학교 가면 교복, 학용품, 운동복까지 명품으로 쫙 김일성 생일날에 우리는 공짜로 배급받았어요. 병원도 배려였고요. 직장도 선물이었고, 사람이 죽어서 무덤에 갈 때 관 있잖아요. 그것도 김정일의 선물로 이름이 그렇게 붙어서 나왔어요. 정말 말 그대로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김일성과 김정일이 모든 것을 공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만 믿고 따라와. 안 믿을까요? 한국 사람들은 안 믿을 것 같죠? 여러분들은 똑똑해서 IQ 높아서. 아니요. 그 체제 안에 들어가면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자연스러워요. 그게.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성경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한. 그래서 다 갔어요. 북한 사람들은. 그를 절대자로 숭배했고 그에게 민족의 운명을 의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북한에는 먹을 것 싹 다 걷어갔어요. 김일성이 너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준다고 그렇게 믿니? 그럼 내가 다 걷어갈게 하고 깨끗이 걷어갔고 그것 때문에 나타난 사회적 현상이 90년대 말 고난의 행군이었어요. 300만 명이 굶어서 죽었죠. 이 고난의 행군 때문에 북한에서는 배급 시스템은 영원히 사라졌어요. 지금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서 이 배급 시스템을 부활시키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왜? 그 안에서 영적인 힘이 나온다는 걸 김일성 일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대손손 그 힘을 장악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죠. 그러면서 김일성 종교는 뿌리가 잘렸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행군이 지나가면서 북한 사회가 어떻게 뒤집히냐면요. 정말 고난의 행군 이전에는 오로지 수령님을 위해서, 오로지 주체 사상을 온 세상에 구현하기 위해서 혁명가들이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혁명 정신으로 무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념 중심 국가였어요. 종교 중심 국가였고, 그러니까 신앙 중심 국가였죠. 김일성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 믿음, 신뢰 이것만을 절대적인 가치로 삼고 살았던 나라가 북한이었는데 고난의 행군이 딱 지나가면서 어떻게 뒤집히냐면 이게 다 쓸데없다. 돈만 있으면 돼. 실제로 그걸 가르쳤거든요. 아무리 충성심이 높아도 아무리 정직해도 돈 없는 사람은 다 굶어 죽었거든요. 사회에서 그러니까 성분이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돈만 있으면 떵떵거리면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야 돈만 있으면 돼 하고 북한 인민들이 인민의 주체 사상을 버렸어요. 충성심을 버렸어요. 그리고 정신을 차렸다고 해야 되겠죠. 북한의 기준을 보면 타락한 놈들이지만 그 타락한 사람들 중에 한 줌 여기에 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배신자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와 있죠. 그러면서 북한에서는 이념이 사라집니다. 주체사상이라는 이념도 사라지고 이념이 사라져버리니까 그 주체사상 때문에 떠받치고 있던 김일성 종교도 같이 붕괴했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국민들의 세계에서는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중앙당 쪽에 올라가면 꼭 상위 계층 올라가면 여전히 지금 존재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북한은 갑자기 이념이 사라지고 신앙이 사라진 국가가 됐어요. 좋죠. 이런 세상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은 경험할 수가 없죠, 이런 걸. 국가는 이렇게 실체가 있는데 정신 세계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한국은 기독교에서 상처받으면 갈 데 많잖아요. 천주교도 가고 불교도 가고 어쨌든 뭔가는 이렇게 매달리고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북한은 하나밖에 없었다고요.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 같으세요? 정신적, 영적 진공 상태가 왔어요. 그런 세계에서 사람이 살면 어떻게 되냐면, 저 살아봤어요. 극단적인 불안, 그리고 허무, 공허.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아무리 가져도 불안하고, 마음은. 그런 것이 갑자기 온 나라를 덮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막 미쳐가기 시작하죠. 옥수수 한 배낭 때문에 서로 살인하는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회는 오랫동안 지속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또 다른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어떤 기적이 나타났냐면요. 그 깜깜한 세상에 빛이 흘러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떤 빛이 흘러들어갔냐? 달북자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90년대 말 하루에도 수백 명이 달북자들이 쏟아져 나왔죠. 살려고. 쏟아져 나왔다가 다시 잡혀서 대부분이 돌아갔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돌아갔어요. 우리 역사는 그걸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달북자가 잡혀간 것으로만 보지 말고 이렇게 보십시오. 영적인 시각으로 한번 볼까요? 중국에 왔던 탈북민들이 90% 이상은 대부분 교회에서 얻어먹고 도움받고 옷도 공급받으면서 살다가 잡혀가요. 그럼 보이부에서 너 교회 갔댔니? 하면 아무도 대답 안 하죠. 교회 모릅니다. 이러면서 다 이렇게 가는데 저도 이렇게 그래서 잡혀간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그때부터 일어납니다. 제가 중국에서 사역할 때 온갖 맛있는 거 먹이면서 성경을 1년이면 100번씩 읽게 했어요. 잘 믿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성경을 1년이면 신약성경 한 100번씩 제껴요. 구약성경 한 10번씩 읽어대고 그렇게 계속 강의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잘 믿지 않을까요? 안 믿어요. 절대로 안 믿어요. 왜? 한 번 김일성 종교에 쏘갔는데 이게 와보니까 이름만 바꾼 김일성 종교인 거예요. 김일성 자리에 여호와 이름만 바꿔놓으면 똑같으니까. 그거 또 믿으면 바보죠. 그걸 잘못 믿었다가 내 자녀가 굶어 죽었고 부모들이 굶어 죽었는데 그걸 또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저도 안 믿는다가 알면서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몇 년 가르치다가 저도 중국 공안에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더니 세상에 사역장에서는 결심하고 안 믿던 사람들이 감옥에 가니까 얼마나 잘 믿는지 거꾸로 뒤집히더라고요. 저는 감옥 가니까 신앙 포기했어요. 에이, 하나님 믿어도 나 쓸데없다. 난 죽게 됐냐고. 하나님 나 버렸어 이러고 안 믿었는데 안 믿던 사람들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나를 깨우면서 새벽 기도하자고 새벽 예배 드리자고. 니들이 그렇게 안 믿다가 여기서 왜 갑자기 그러냐 했더니 그때 그 사람들이 했던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붙잡을 게 이것밖에 뭐가 더 있냐. 물론 친하지는 않지만 혹시 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가 살 수도 있지 않겠냐. 마지막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그걸 잡더라고요. 인간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데 나는 옆에서 오히려 삐죽거렸죠. 그런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냐 하고. 니들이 편안할 때도 그 기도 안 하고 맨날 그 방탕하게 살던 너희들이 기도를 하나님 왜 듣냐? 들어요. 정말 처음에는요, 신기했다가 점점 지나면서는 저는 놀랬다가 그 다음에는 눈물이 났어요.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뒤돌아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엉성한 기도, 그 불량한 기도, 그 말 같지도 않은 기도에 하나님이 일일이 다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야, 놀라운 기도들이 다 응답됐어요. 무슨 말이냐? 감정 자극하자는 게 아니고요. 사태를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잡혀서 돌아갔다고요. 중국에 와서 교회들에서 얻어먹고 옷 이렇게 돈 공급받을 때는 안 믿던 사람들이 믿는 척 하기만 했던 사람들이 어디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냐면요. 그 생사를 다투는 북한 보위부 감옥에서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을 부르짖었고요. 하나님은 그들이 기도에 다 응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북한 안으로 쏟아져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안에는 전혀 다른 종족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도 오늘날도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에 오늘날에는 응답할까요? 안 할까요? 너무나도 신실하게 응답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비하면 한없이 미약하겠지만
그들이 그 처절한 상황에서 더 이상 붙잡을 것이 없어서 부르짖는 하나님의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기적 같은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같이 양식이 생기고 감옥 갔던 사람이 기적같이 놓여 나오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기 북한에서 여기저기서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북한에는 예수의 이름을 찾고 부르는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많아졌어요. 그걸 일일이 깡냉이알 해듯이 하나하나 할 수는 없지만 체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북한에서 전화를 할 때마다. 옛날하고 저희가 탈북할 때에 비해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 이제 사회적 문화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느냐. 옛날에 몸수색 당하다 성경책이 나오면요, 이거는 재판 없이 그냥 정치범수행소 가야 돼요. 요즘에 자기만 잘 버티면 풀려 나와요. 그리고 브로커들한테 돈 보내면서 성경 말씀도 같이 보내면 브로커들이 알아요. 이게 성경 말씀이라는 걸. 너 이거 성경 말씀이라는 거 어떻게 하냐? 물어봤더니 요즘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냐고 이래요. 그리고 기도한다면 그쪽에서 거꾸로 기도한다는 말이 와요. 내가 너를 위해서 옛날에는 우리가 내가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 내가 누나를 위해서 기도해 하면 그게 무슨 말이냐 이러던 사람들이 그래 나도 너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한다 이렇게 돌아와요. 바뀌었죠 문화가. 저희가 탈북할 때 북한에서 하나님, 그 기독교, 종교 이런 문화는 어떤 문화였냐면 그 인간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아직도 하나님이라는 걸 믿을 수 있냐? 그건 원숭이적의 인간, 원숭이에서 조금 벗어났을 때 가지던 세계관인데 어떻게 아직도 그런 걸 믿을 수 있어? 이게 북한의 보편적 문화였어요. 거기다가 반기독교 교육을 얼마나 어려서부터 철저히 했냐면 기독교인은 그냥 악마예요, 악마. 그래서 저기 뭐 기독교인 뭐 예수 믿는 그 뭐 이런 그런 말도 못 들어봤고 그냥 신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북한에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일들은 지금 북한에서 현재 진행형이고요. 너무나도 급속도로 진행되어 간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넘어온 사람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북한 사람들이 옛날하고 다르게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찾고 있냐 했더니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거밖에 없잖아. 야, 밭이 얼마나 좋은지 안 느껴져요? 그거밖에 없잖아. 우리가 붙잡을 게. 김정은, 저 철없는 애가 우리 고통을 들어줄 일이 있나. 그런데 예수의 이름은 정말 우리의 고통을 듣고 응답을 하지 않느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북한 사회가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좀 보이나요? 북한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분은 철저히 목적 없이 일을 하시는 분 아니에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분은 일을 하십니다. 제가 북한을 오랫동안 바라보면서 깨달았던 한 가지는요. 북한을 사랑하시는 마음은 정말 놀라웠다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북한을 단 한 번도 포기해 본 적 없어요. 하나님이. 그것이 북한의 희망이에요. 그래서 북한에 지금까지 나타났던 모든 재앙은 하나님이 성경에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한 대로 그렇게 나타났어요. 그렇다면 이제 언젠가는 북한에도 임계점을 지날 거예요. 북한 인민이 바뀌면요, 정권도 따라서 바뀌게 돼 있어요. 아무리 그 정권이 기독교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예수를 인정해 버리는데 그 사람들이 자녀들이 결국 정권에 다 들어가 버리는데 순식간에 정권은 바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예수 믿는 신앙 안에서 우리는 지금과는 사뭇 다른 적개심이 없는 같은 형제로 우리는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통일 문제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제가 장담합니다. 10년 전부터 계속 예언했어요. 제가 정치인에 의해서 통일은 오지 않습니다. 그때 김정은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막 판문점에서 막 회담도 하고 심심하면 만나고 이럴 때 꿈 깨라고.
이런 식으로 통일은 오지 않는다고. 문재인이 우리에게 통일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미국의 대통령이 우리에게 통일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통일은 안 믿는 사람이 보기에도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끔 우리 민족의 통일은 올 거라고. 저는 10년 전부터 이렇게 예언을 해왔어요. 지금 북한은 그렇게 정확히 그 방향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민족의 희망이에요. 그래서 북한 선교를 함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를 맞춰야 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민족은 평화를 원합니다. 더 이상 동족끼리 전쟁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이 바람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꿈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만 붙잡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민족의 전쟁 없는 통일, 아름다운 통일이 일어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우리의 죄악이 큽니다. 하나님, 나의 죄, 우리 가정의 죄, 그리고 교회의 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상을 섬겼던 우리의 죄, 하나님 저 북한 땅의 죄 하나님 모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죄의 근원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저희가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죄의 근원이 하나님 무엇인지 우리 모든 민족이 하나님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우리가 지은 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1907년 하나님 저 평양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하나님 근원이었던 하나님 저 평양에서 하나님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 저 북한 땅에 하나님 흘러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이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훈련받고 하나님 저 북한 땅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전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 전하는 하나님이 이 1907 교회가 하나님 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여기서부터 하나님 덮어주시고 하나님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죄악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나님 씻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북한 땅에 억류되어 있는 3명의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김종욱, 김국기, 최준기 이 3분들의 생사 여부와 근황이 하나님 공개대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들이 조속히 석방되어 하나님 가족과 조국의 품으로 안전히 하나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하나님 정부와 교회가 송환을 위해 기도하며 협력할 때 하나님의 복음의 통일이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 저희가 또 대한민국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고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준비되어 하나님 복음 태영이 되었을 때 하나님 저 북한 땅에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교회들로 하나님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휴전협정 70년 새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 겸손히 회개하며 연합하고 하나님 새해를 행하실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하나님 북한의 참된 자유와 하나님 평화가 선포되고 정의의 사랑이 흐르는 한반도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70년이 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 이 한반도에 하나님 다시 크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 믿으며 하나님 굳건하게 하나님 교회가 다시 일어나시고 하나님 젊은 청년들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 통일과 북한교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남북이 하나 되어 복음 통일을 하나님께 친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정치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독일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통일이 되었듯이 하나님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정치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저 북한이 변화시키고 하나님 한반도의 복음 통일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 믿으며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나아가는 하나님 한반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동방의 예루살렘 하나님 북한의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여기에 미려온 탈북민들이 하나님 부르심에 이곳까지 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여기 남한교회가 하나님 탈북민들을 하나님 섬기는데 하나님 선하게 하나님 협력하게 하나님 쓰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북한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저 고통당하고 하나님을 버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당하는 하나님 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을 하나님 잊지 않고 하나님 기도하며 협력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준비되는 하나님 1907 교회 평화 항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이 주 예수 안에서 평화로운 통일을 염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